네, 샬롬 사기배교회 금요일 온라인 예배를 오늘 함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여 이 금요일 우리 사기배교회가 매주 모여 예배하던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만한 성령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시 에스겔로 잡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에스겔 세 번째 파트 부분을 함께 오늘 말씀으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이 다시 에스겔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매일 성경의 에스겔에 관한 개관 설명은 그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겔에 대한 개관 설명 부분을 집필하신 분은 저에게 마침 이 선지서를 가르쳐 주셨던 김필의 교수님의 글입니다. 반갑기도 하고 또 교수님의 가르침도 떠오르고 그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도 열심히 여러분에게 에스겔의 이 뒷부분을 한번 소개하며 설명하며 주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24장인데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도시명이고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주와 대한민국에 관한 이런 말씀과 같은 표현이죠. 25장부터 32장은 그 외에 다른 나라, 민족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에스겔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다시 33장부터 끝장 48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운데 있는 이방 민족에 관한 예언을 빼면 그 예언의 앞과 예언의 뒤에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말씀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쯤부터 우리가 에스겔을 함께 설교로 나누고 함께 또한 배워갈 때 예루살렘과 유다의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다가 저희의 마지막 설교는 무엇이었냐면 두로와 같은 세상을 대항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 중에 대표로 두로를 다루면서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이방 나라에 관한 예언을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가 첫 번째인 예루살렘의 심판, 두 번째인 이방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번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세 번째 파트인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에스겔을 우리가 나눈 지가 거의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마 망각의 은혜가 있어서 다시 기억하기에 조금 더 이제 기억을 되짚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에스겔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파트에 들어갈 준비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윗 왕조가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의 후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다윗의 후예가 다스렸던 남유다는 이제는 그 이후에 동쪽에서 침략해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부터 유대인들의 포로로 잡아갔는데 에스겔은 바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은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가 에스겔의 나이가 25살 때였습니다.
5년 동안은 그는 그냥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 거기서 있었지만 그가 30살이 되던 주전 592년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약 4년 반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제 애가와 애곡의 재앙, 즉 심판을 선포하는 심판 예언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볼 때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이 마지막 때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한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신화적으로 볼 때 그것은 유다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처음 부름받았던 이때는 즉 에스겔의 예언자로서 활동 초기는 유다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면 모름지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에스겔의 활동 또한 유다와 그 중심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희의 모습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이 에스겔의 초반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는 완전히 포위당해서 멸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던 그때가 돼서는 이제는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침묵의 시기가 에스겔의 3년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가 이제는 완전하게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일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2부에 있는 나라는 2부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 나라를 향한 예언으로 중간에 잠깐 다른 주제를 다룬다면 이제 다시 3부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이제는 없어진 나라지만 그곳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 33장부터 48장에 거친 말씀드리고 이것이 후반기의 예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보면 1부는 심판의 메시지, 3부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심판과 구원은 완전하게 구별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양육할 때 나타나는 감정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혹은 연인들 사이에 나타나는 감정도 그러하죠. 우리가 무언가 상대방을 향해서 무언가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화를 낼 일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무관심하다면 우리가 화조차 낼 일이 없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화도 내고 때로 혼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즉 구원과 심판은 그렇게 동시에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메시지를 다뤘던 초반부에서도 구원에 대한 소망은 드러나고 있고요.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 의지의 선포이면서 동시에 구원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봐주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심판은 피할 길이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각성시켜서 회복의 관계로 이르게 하고자 하는 구원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고립된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처럼 그렇게 다루게 됩니다. 동시에 구원이 이제 주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완전 소망이 잃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구원을 선포하는 이 세 번째 파트에서조차도 심판과 경고의 말씀도 함께 전파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수치스러웠던 과거를 상기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그 죄를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는 그런 역사들은
극복의 대상이지 망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심판 이후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구원 이후에 심판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를 지나면 자동적으로 중학교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판이 끝나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각성 없이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파수꾼 예언자. 심판 예언자가 멸망을 선포하는 역할이었다면 파수꾼 예언자는 이제 그들을 돌이켜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는 사실 에스겔 3장에서부터 이미 파수꾼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3장이 시작되며 다시금 파수꾼 예언자로 세움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 33장 초반 처음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을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입안은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곁에서 떠나라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이런 얘기예요.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기 전에 그 가운데 파수꾼을 두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마치 그 적대 상황에서 혹시 적의 칼날, 적의 공격이 오게 되면 미리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 경고하고 신호를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악을 보고 심판하고자 신호 줬을 때 이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이 사람에게 온전하게 전하면 이 사람이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 돌이키게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때 돌이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전했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은 죄가 없고 이 사람의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심판하고 하실 때 파수꾼이 그것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판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같은 목사가 이 파수꾼의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만 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겔에서 에스겔이로 파수꾼의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에스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회개의 메시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할 대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라는 완전히 망했지만 그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사람 중에 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이제 되찾아서 회복해서 다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긴 다음 새로운 마음을 그들 가운데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이제는 옛 모습을 버리고 온전하게 정결케 해서 이들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고 다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심판당에서 사실 완전히 끝난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 전하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그 희망의 가능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심판당했지만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들에게 살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그 남은 자가 되어서 다시 황폐화된 땅이지만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아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3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소망 가운데 후반부가 펼쳐지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이나 성전을 측량하는 그런 환상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실패하고 지금 다 끝난 것처럼 포로로 와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다시 기회가 있어. 하나님의 강력과 회복과 소망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3부를 2주 동안 볼 텐데 이것을 볼 때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삶이 다 끝난 것 같은 내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벗어나 살아갔던 것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 2주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되고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소리가 파수꾼의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3부를 들어갈 때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이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변화돼서 우리가 물러올 수 있어서 새롭게 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기에 절망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지쳐서 쓰러져 있거나 혹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이 말씀이 파수꾼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에스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우리가 주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이 회복과 소망 메시지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일에 우리 9시 예배, 11시 예배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 나오시고 혹시 예배당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네,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루를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배당에서 혹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